할렐루야. 제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마르기도 하고 좀 갈증이 느껴지기도 해서 늘 그 옆에 이렇게 생수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서 좀 이제 물을 먹으려고 운전을 이제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생수통을 손으로 가져다가 가운데 놓고 반드시 가니까 살짝 운전대를 띄고 이렇게 마개를 따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대로 능수능란하게 물통을 따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아무리 잘 하려고 했어도 아마 제가 뒤에서 보는 차가 볼 때에는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삐뚤삐뚤한 것처럼 보여졌는지, 아마 뒤에 차는 제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지 갑자기 그냥 경적을 크게 빵 하고 울려서 저도 놀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아하, 내가 조는 줄 알고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지루하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동서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앞에 펼쳐지는 주변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 어떤 행동을 해도, 운전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도 가장 중요한 행동은요, 전방 주시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거죠.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앞을 잘 바라보고 운전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방 주시는 우리 인생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과학자들이 말해주는 내용대로 본다면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는 그 속도는 시속 1000km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100km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계속 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전방 주시가 아닐까. 100km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깜짝 놀랄 만한 그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것 같고 부딪힐 것 같은데 1000km의 시속 위에 앉아있는 우리가 전방 주시는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를 태우고 있는 이 지구는 오늘도 1000km로 달려서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그러면 어디일까? 우리는 1000km의 지구의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구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딜까? 많은 사람들은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장소는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또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합쳐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1000km로 달리고 있는 지구의 차 안에서 여러분, 앞을 바라보는 것, 전방을 주시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로 더 어떤 형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주변을 바라볼 수도 있고 동석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내 앞을 바라봐야 되는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방 주시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 종말, 개인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전방 주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재림을 어떻게 볼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렇게 이것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전방 주시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방 주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종말이요, 개인에게는 죽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32절부터 51절에서 우리가 전방을 주시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화과 잎사귀 나무의 비유를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무화과 잎사귀를 통해서 풍성함과 구원의 상징으로 한번 접근해 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재림, 종말, 개인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의 차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는 주시하는 것은 이런 것이랍니다. 풍성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하여지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잎사귀가 나오겠구나.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아, 시간적으로 여름이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제 여름이 조금 있으면 지나갈 때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서 분명한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고 조금 후에는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비극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보지 말고 풍성함으로, 그렇죠? 구원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전방 주시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설령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비극적으로 슬픔에 잠겨서 고통 속에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방을 주시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요? 풍성함으로, 구원함으로, 다르게 말해보면 행복함으로. 내가 지금 앞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목적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지구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나는요 항상 내 인생을 행복하다, 복되다, 멋있다, 보람있다 이러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여러분 이 홍수와 같은 것들로 내 삶의 주변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들어도 반드시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이것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웃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세상이 그래 보여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들은 분명한 것이니까, 목적지도 데려갈 곳도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만하지 말자. 행복하게 복된 인생이라고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운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요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20년에 걸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그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는 건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종말은 무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120년을 기다리면서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방을 바라봤던 것들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전방을 바라봐라. 1000km로 달리고 있는 이 지구의 차 안에서, 그죠? 앞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홍수 전에도, 그죠?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아니요,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물이 차오르고 거의 죽어가는 그 지경이 되는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한번 시간을 보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해보면 전방을 한번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내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오늘 저녁 12시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12시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서 도둑이 우리 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한 농부가 열심히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았던지 그 농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농장에 그 숫자도 늘어가기 시작했죠. 가축들도 많아지고 밭도 넓어졌고,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려워진 농부는 혹시 이 농장 일을 좀 같이 도와줄 일꾼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농장 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고민하던 농부에게 드디어 한 명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지원자에게 혹시 당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매우 대답이 이상했어요. 저는 태풍이 몰아치든 눈보라가 몰아치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일손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 일꾼을 맞아들여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채용된 이 일꾼은 얼마나 열심히 농사일을 잘하는지 안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농장을 덮치기 시작했죠. 밭에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태풍과 같은 급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저기 모든 거센 바람에 무엇이든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농부는요, 빨리 그 농장으로 서둘러 가면서 함께 일하는 그 일꾼을 그 숙소에 들어가서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쿨쿨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지만 계속해서 일꾼을 깨워도 이 사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당장에 지금 비라든지 태풍 때문에 그냥 축사와 밭이 걱정되어서 혼자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축사 지붕은 이미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밭 그 주변에는 배수로를 깊게 파놓아서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하나도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농부는 깨달았지요. 이 사람을 면접할 당시에 나는 언제든지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비가 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말했던 뜻이 언제든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나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나의 마지막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 너무나도 큰 지구 위에, 그 너무나도 큰 자동차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시속 1000km로 달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전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전방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다가는 큰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종말을 향해, 재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 방법을 모르면 배워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하고 그렇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려 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서도 채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빵빵거리며 졸지 마시고 빨리 운전대를 잡고 바르게 운전을 하세요 라고 뒤에서 경적을 울려주듯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적을 울려주시지 않습니까? 앞을 제대로 보라고요. 앞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그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전망을 주시하는 것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전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경에서 말할 때는 성실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고 성실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성실이고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나는 아빠의 자리이기에 아빠의 자리에 언제나 성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엄마이기에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저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입니다. 언제나 저는 목사의 자리에 성실하게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걸 충성이라 말하고 이걸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방법입니다. 내가 상황을 잘 살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상황과 주변을 살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반주자였습니다. 반주를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게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반주를 했든지 누가 알아주든 말든 매일같이 매주마다 자기가 직접 곡을 새롭게 작곡해 와가지고 그 곡으로 연주를 하고 성가대를 이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곡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내놓은 적이 없는 곡입니다. 발표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는 매주마다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와서 연주를 하고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 마침내 269곡의 오르간 곡, 263곡의 합창곡, 162곡의 피아노곡.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 토마스 교회, 조그마한 시골의 교회에 그냥 오르간 반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무명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시골의 교회에 그가 연주하는 곡, 그가 작곡하는 곡, 그가 만든 성가대들이 부르는 곡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해서 결국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높은 명성을 얻는 그러한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골의 작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있어야 하는 자리, 충성스러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것, 해야 할 방법을 찾아서 지혜롭게 일하는 것, 그건 바로 전망을 주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기도 하고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 보려면 오늘 반대되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48절과 49절이에요. 자, 여러분 48절과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이죠. 이 악한 종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긴 자리를 벗어나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쾌락에 젖어버렸죠. 이 악한 종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동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고, 동료들을 힘들게 굴었고, 오히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했지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이 악한 종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인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조금 번역을 조금 좀 색다르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영어의 번역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자른다. 그래서 cut him to piec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각조각으로 잘라버리겠다. 이걸 여러분 조금 더 의미를 부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속한 무리로부터 의절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로부터 단절되고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악했던 종은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도 못했고 그곳까지도 가지 못한 채 조각조각이 나버려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만큼 전망을 잘 주시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그렇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죽음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제가 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참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인도에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사자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1632년부터 1653년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지은 것입니다. 아주 흰 대리석으로, 그리고 최고의 보석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넓은 광야 한복판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사각외에다가는 큰 첩탑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띄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건물을 타지마할이라고 그런다고 하죠. 무려 20여 년의 세월 동안 2만 명 가까이 되는 일꾼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의 건물을 만든 건데, 이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이 바로 무덤입니다. 자기와 함께 14년을 살았던 자기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14년을 살고 자기 곁을 떠나간 그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죽은 왕비가 기거할 그 무덤 하나를 위해서 무려 20여 년 동안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최고의 보석, 최고의 화려한 모든 자재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을 가장 로맨틱한 사랑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왕의 사랑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4년밖에 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던 그 한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얼만큼 사랑할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는 큰 모든 물들을 다 먹물을 삼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들을 다 종이 삼아도, 두루마기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제대로 바로 보고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방에 주시는 바로 죽음을 무서움이 아닌 축복, 구원의 상징으로 보라는 거지요.
행복으로 보고 반듯하게 보고 진정한 행복이 내 앞에 있음을 보고 내 인생은 복되다고 보고 제대로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바이러스가 와도 홍수가 와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와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행복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바라보고 걸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죽음 앞에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km 시속의 1000km가 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인생의 경험 때문에 때로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렇죠? 물을 마셔도 좋고 처음에 저도 운전을 할 때는요 앞만 볼 수 있었지 감히 물도 음악도 다른 것에 경직돼서 근데 운전을 한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여유로워져서 음악도 듣기도 하고 물도 먹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하면서 걸어갑니다. 운전을 하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음악을 들어 좋고 물을 마셔도 좋고 주변을 보면서 운전해도 좋고 동석한 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전방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언제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방을 주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방해가 되는데도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방해가 될 게 같으면 전화가 아무리 급한 전화가 왔어도 저 지금 운전 중입니다. 운전을 끝난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도 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아무리 목이 타도 물을 마시려고 손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도 꺼버리고 오히려 옆에 사람한테 끝날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도 하죠. 중요한 순간에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방을 주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눈이 멀어서 전방을 보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다른 무엇인가의 시선을 빼앗겨서 혹시 여러분 전방 주시하는 것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의미였지요. 하나님의 나라, 심판, 종말, 재림, 죽음 충분히 설명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운전하고 전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에다 잘 데려다 줄 겁니다. 샤한이라는 인도의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무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1000km로 달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전방을 주시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있는 처소에서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합시다. 언제든지 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